안녕하세요. 다바르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입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노트입니다. 지난 강의들에서는 간략하게 민수기란 어떠한 말씀인가에 관하여 밝히고 또 다바르 말씀 사역원에 관하여 소개하고 두 번의 강의를 통하여 민수기의 구조에 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바로 민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뜸을 들여서 민수기의 개요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민수기란 어떠한 책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 노트입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중급 과정입니다. 민수기는 신앙의 전승입니다. 신앙의 오답 노트인 민수기는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며 신앙의 중급 과정인 이 민수기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또 성숙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신앙의 전승인 이 민수기는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민수기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만을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민수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에는 내적인 구조가 있고 외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민수기 안의 구조가 있고 바깥 구조가 있죠. 우리가 두 번의 강의를 통하여 살펴본 민수기의 구조는 민수기의 내적인 구조, 안의 구조가 바로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의 바깥 구조, 모세오경 안에서의 이 민수기의 위치와 그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관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는 어떠한 책일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이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애굽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모압,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연속성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또 불연속성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죠.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도 대관령을 기점으로 하여서 영서와 영동으로 나누어집니다. 또 덕유산을 기점으로 하여서 경상도와 또한 전라도가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다를까?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의 특징은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그 출애굽기 자체가 구원에 관한 여정이죠.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는 출애굽기는 개인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는 대열이 없었습니다. 조직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체계도 없었죠. 그들은 어떠한 순서 없이 애굽에서 우르르르 나온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기 안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 구원의 이야기는 다소 개인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수기는 달라요. 민수기는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로부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또 자신의 지파의 위치가 어디인지 자신의 지파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공동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입소를 한다면 민수기 안에서는 자대를 배치하고 또한 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출애굽기의 특징과 민수기의 특징은 왜 출애굽기는 신앙의 초보 과정이고 또 민수기는 신앙의 중급 과정인지에 관하여 잘 설명해 줍니다. 신앙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신앙의 시작은 개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은 나를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그 출발에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바가 되어지죠. 나를 위하여 결혼을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결혼 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죠. 신앙을 가졌을 때는 나를 위하여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개인에서 공동체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머물면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성숙하지 않고 잘하지 않고 그냥 머무는 것은 어떨까? 계란은 어떠합니까? 계란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은 가만히 있으면 계란 후라이만 될 뿐이죠. 계란이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야 되죠. 힘들지만 내가 스스로 깨지 않고 바깥에서 깨어지면 그것은 계란 후라이예요. 그러나 계란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또한 닭이 되고 신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다루심도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에서의 이스라엘이나 또한 민수기의 이스라엘이나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달라지죠. 우리는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다루시고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출애굽기 13장으로부터 18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민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민수기 10장서부터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14장까지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도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민수기의 특징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크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입니다. 갓난아기가 운다고 그 부모가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매를 드는 부모는 없죠. 아이를 달래줍니다. 또 똥을 싸고 오줌을 싼다라고 하여서 아이를 미워하지 않죠. 기저귀를 갈면서 아이에게 무안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똥을 싸도 잘하는 거고 오줌을 싸도 잘하는 거고 넘어져도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저귀에 똥과 오줌을 싸는 거와 이불에 오줌을 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징계하지 않으시다가 이전에는 꾸짖지 않으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꾸짖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할지에 관하여 배우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특징과 또 민수기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머물 수는 없잖아요. 애굽에 머물지 않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오죠. 믿음의 사람도 이제는 시내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시내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내산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출애굽기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출발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은 민수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시내산은 어떠한 마법의 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전혀 달라졌지만 시내산은 마법의 산이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13장에서 이제 18장까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19장서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25장서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만듭니다.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 가운데 말씀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또한 예배가 있게 되어지죠. 이전에는 갖지 못하였던, 이전의 광야 생활에서는 없었던 그러한 말씀과 또 성막과 그런 예배가 이스라엘에 이러한 변화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하였던 온라인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온라인도 필요하고 오프라인도 필요해요. 온라인에서만 살 수도 없고 오프라인 속에서도만 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변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성향에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온라인이 가속화되어지면서 공동체성이 깨지고 공동체를 살피지 않는 것은 신앙의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신앙의 성숙은 개인적인 성향에서 공동체적인 성향으로 개인을 돌보는 것이 출애굽기요,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 민수기다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성숙된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구조 안에서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모세오경과 민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